남을 심판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심판받지 않을 것이다. 남을 단죄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단죄받지 않을 것이다. 용서하여라. 그러면 너희도 용서받을 것이다. 여러분은 일상생활 속에서 주님께 얼마나 자주 문을 두드리고 계신가요? 열려라 참깨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열참두열 7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진행을 맡게 된 그라시아입니다. 형제자매님들 그리고 신부님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에밀리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잘생긴 다니엘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이룬 마르첼리노 신부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기술의 프란치스코 형제님 언제나와 같이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다니엘 형제님 잘 안 보내신 것 같은데요. 아직도 눈이 좀 아프네요. 눈 이제 안대를 이제 벗으셨는데 네, 괜찮으신가요? 안대를 이제 일상생활은 가능한데 그래도 조금 이제 욱신욱신거리는 게 없지 않아 있네요. 네, 그리고 신부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오늘 굉장히 바쁘셨잖아요. 네, 지금 한인성당 오신부님이 한국에 가셔가지고 토요일날 특전 미사랑 오늘 본당 주일 미사 하느라 좀 바빴어요. 네, 간만에 뵙게 돼서 신자분들이 굉장히 반가워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미사 때 문제 없이 다 잘 하시더라고요. 다행이네요. 사실 에밀리아 자매님한테 성체 드릴 때 맞아요. 제가 성체를 딱 잡아서 드렸는데 드렸는데 두 개가 붙어 있는 거예요. 성체가. 신부님이 한 손으로 톡 터뜨려가지고 터트렸다고요? 떨어뜨리셔가지고 이제 네. 스무스하게 넘어갔네요. 그래서 또 에밀리아 자매님이 또 웃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웃으셨어요? 저 안 웃었던 것 같은데, 그쵸? 저도 안 쳐다봤어요. 네, 저는 일단 오늘 주일학교를 또 갔는데 그 학생 중에 세실리아라는 학생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저희 방송을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믿겨서 에이 안 들었지? 이랬는데 선생님 진짜예요. 1시간 동안 제가 유튜브로 들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뭘 들었냐고 하니까 선생님이 그 에밀리아 쌤 그 치아 하얗단 얘기도 들었고 짜장면 먹었다는 것도 다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고맙고 귀여웠어요. 그 친구 되게 춤도 잘 추고 복사도 열심히 하잖아요. 그죠? 네, 저 복사 중에서 에이스예요. 역시 에이스는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박수 한번 칠까요? 네, 박수 치는 이유는 저희가 드디어 첫 사연이 왔기 때문에 첫 사연이라기보다는 이제 피드백 같은 거를 보내주셨어요. 오, 네, 뭐라고 그래서 하셨어요? 네네. 이분께서 하신 말씀이 저번 주 방송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앙의 시작과 끝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나의 기도를 돌이켜보게 되는데 그 기도의 자세를 생각하게 해주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요아킴 형제님이 보내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요아킴 형제님. 네, 사실 저희 레지오에서 서기님이신데 네, 이렇게 들어주시니까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 오프닝은 루카복음 6장 37절의 말씀으로 저희 여참두열의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저번 6회에서 기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청원 기도의 첫 단계는 용서를 청하는 것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용서를 하는 것도 청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 얘기를 나눠보고 그럼으로써 기도를 좀 더 잘 바칠 수 있게 되고 신앙인으로서 가져야 하는 마음가짐에 대해 한번 생각해보고 반성해보는 시간을 갖길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제가 용서를 주제로 준비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사연은 제가 타임머신을 타고 받아왔어요. 다니엘 형제님께서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건실한 청년으로 어렸을 때 형들 도와 양을 치는 일을 했었죠. 저희 집안에 형제들이 많은 편인데 저를 포함해 12명이랍니다. 뭐 거의 K-팝 아이돌 수준이죠.
다시 돌아가서 얘기하자면 어릴 때 전 형들이 가끔 나쁜 짓을 하면 아버지에게 가서 전하곤 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고자질쟁이는 아니었답니다. 제가 늦둥이라서 그런지 아버지가 아무래도 더 많은 사랑을 주신 것 같긴 해요. 형들이랑 잘 지내고 싶었는데 형들이 저에게 무뚝뚝하게 얘기한다거나 늘 저한테 시비만 걸었죠. 또 제가 꿈을 잘 꾸는 편인데 내용이 재수 없었는지 얘기를 해줄 때마다 저를 더더욱 미워하더라고요. 그래서인지 형들을 오랜만에 보러 갔다가 봉변을 당해 낯선 타지까지 오게 되고, 일을 하던 와중 제 상사의 부인이 이상한 짓을 하길래 도망쳐 나왔더니 얘기가 어떻게 된 건지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요. 산전수전 다 겪고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저는 한 나라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형제들이 살고 있는 나라가 어려워져서 이곳으로 도움을 청하러 왔는데 저를 못 알아보더라고요. 세월이 지나서 잊을 법도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형제 얼굴을 못 알아본다는 게, 제가 고생한 것만 생각하면 정말 가슴에 한이 맺히고 미워 죽겠습니다. 면전 앞에서 딱 잘라 냉정하게 말했지만 뒤에 와선 좀 서글퍼지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도 핏줄이라 그런 건지 마음이 참 심란하네요. 하느님 생각하면 제가 다 용서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열참두열 진행자 여러분, 저는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네, 이집트에서 요셉 형제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다들 사연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아, 이렇게 이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들으니까 되게 뭔가 새롭네요. 아닌데요. 진짜 사연 온 거예요. 아, 진짜 사연인가요? 네, 어느 시대 분이시죠? 타임머신 어디로 타고 가셨나요? 아, 그거는 비밀이에요. 네, 다른 분들? 저는 참 듣고 제가 사연을 읽었지만 정말 슬픈, 저 눈물 날 뻔했습니다. 네, 저도요. 이게 참, 신부님은 어떻게? 근데 저도 이 사연 들으면서 정말 옛날 성서 말씀이지만 우리가 사는 지금에 우리한테도 맞는 말이 아닌가 생각해봤어요. 네, 맞아요. 저도 일단 이게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의 얘기지만 그래도 그때나 지금 21세기나 사람 사는 거 다 똑같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공감이 가는 게, 개인적으로는 이제 살아가면서 실제로 가장 많이 갈등하는 게 하느님의 자녀답게 행동하는 것과, 그리고 그것을 머리로는 알지만 가슴으로, 마음으로는 그렇게 안 된다는 거에서 오는 그런 저의 자괴감이랄까? 그런 딜레마가 생기고 거기에 빠지게 된다는 건데, 여러분들은 사연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 용서하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여기 사연에서는 이제 어떤 일들을 겪었는지 이제 안 나와 있는데, 성경을 생각해 보면은 만약에 제가 그런 일을 겪었다면은 저는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용서하기가. 왜 이 사연자분께서 힘들어 하시는지 알 것 같아요. 네, 저도 만약 같은 상황에 처했었다면은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 용서하기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도움을 받으러 왔을 때 고구마 먹은 듯이 답답했던 게 좀 사이다 마신 것처럼 시원할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또 우리가 사이다를 많이 마시다 보면은 결국 입안이 텁텁해지고 목이 따끔거리고 갈증만 남는 것처럼 나중에 가서는 마냥 통쾌할 것 같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제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 용서라는 것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는 것은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무언가를 어떤 사람이 망치거나 해쳤을 때, 그리고 내가 생각하기에 비합리적이고 부조리한 행동을 저질렀을 때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럴 때에 이제 딱 그냥 단순한 비호감이나 미운 감정을 넘어서서 쟤는 내가 진짜 용서를 못하겠다 하는 그런 관계의 끝을 간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좀 파멸에 이르는 극단적인 상황이 생기는 것 같은데, 그래서 누가 나한테 잘못했다는 거는 개인적인 걸 수도 있지만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족한테 누가 잘못을 했어. 뭐 누가 내 엄마한테 되게 버릇없이 굴었어. 그러면 아 쟤는 진짜 좀 그렇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네, 맞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어떤 아이돌 그룹을 좋아하고 있어요. 근데 뭐 인터넷에서 누가 얘한테 이랬다더라. 그럼 아 쟤네는 좀 그러네. 저는 막 이런 생각도 들어요. 발끈하시나 보네요. 네, 저는 팬으로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참고로 이 그룹 저희가 이제 이 방송이 나갈 때 수요일에 뉴질랜드 시간으로 밤 10시에 신곡이 네, 발매됩니다. 많이 들어주세요. 이렇게 홍보해도 되나요? 아, 안 됩니까? 자, 그러면은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이 용서하시기가 힘든가요? 저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자기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유독 용서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작게는 예를 들면 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이제 자기 일만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진행에 좀 차질이 있게 다른 팀들한테 그런 사람들을 보고 좀 화가 나는 반면에 또 봉사를 할 때 어떤 사람은 정말 우리를 위해서 우리 서로를 위해서 이제 봉사를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자기를 뽐내려고만 그러니까 자기를 뽐내려고 하는 건지 그런 생각을 들게 하는 사람들이 몇 번 있었어요. 네네. 이제 그런 사람들을 보고도 조금 이제 화가 났는데 근데 이런 경우는 작은 경우들이라서 제가 좀 단순해서 그런지 그냥 자고 일어나면은 없어지더라고요. 그죠. 근데 그 상황에는 정말 좀 네. 화가 나기도 하고 네. 그런 네. 근데 이제 뭐 크게는 막 예를 들면 정치인들이라든지 막 큰 기업가 아니면 뭐 심지어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의 이익을 앞세워서 뭐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이용하거나 이제 해를 입히는 그런 뉴스들을 많이 보잖아요. 저는 그런 걸 보면서 굉장히 이제 발끈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저희가 화가 나기도 하죠. 네. 네, 그러면 다니엘 형제님이랑 신부님. 저는 좀 이렇게 화가 좀 잘 나는 편이거든요. 근데 또 저도 진짜 단순해서 화가 금방 가라앉혀지는 편이에요. 그래서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면 저는 아직까지는 정말 용서하기 힘들다 이런 그런 건 아직까지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네. 웬만하면 저는 다 잊으려고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네, 왜냐면 어차피 계속 그것만 생각해봤자 나한테 좋을 것도 하나도 없고 나만 힘들고 하니까 그냥 빨리 잊혀지는 스타일이에요. 예. 네. 제가 가끔 화내신 걸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저는 좀 화끈하다고 생각했어요. 오히려 그냥 그렇게 화를 딱 한 번 내고 그냥 거기서 다 털어버리고 이제 그냥 그 얘기는 이제 더 이상 안 하고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 것도 전 되게 좋은 방식이라 생각했어요. 왜냐면 제가 좀 그런 성격이 못 되거든요. 제가 화를 잘 안 내는데 화를 냈나 보네요. 네, 제가 네. 웬만하면 화 잘 안 내거든요. 근데 이제 살짝 화난 티는 좀 내긴 하는데 막 앞에서 막 뭐라고 많이 안 하는데 성당에서 아마 한두 번은 그랬었던 것 같기도 한데. 네, 뭐 자주 네. 그러신다는 거 아니고요. 왜 찔리세요? 아니요, 죄송합니다 모든 성당 청년분한테. 아니요, 근데 이제 그 혼난 그 분이 저한테 그게 되게 많이 도움이 됐다 그랬어요. 그러면 네. 또 다행이네요. 네, 예. 그런 말을 해준 사람이 있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신부님은 어떠신가요? 신부님은 사실 막 용서하기 힘들고 이런 사람 없을 것 같은데. 저는 약간 다니엘 형제님과 반대인데 화가 잘 나지 않아요. 혹시 저 화난 거 본 적 있으세요? 아니요, 보여주세요. 잘 나지 않아요, 화가. 그래서 저희 본당에서도 가끔 말하는데 이제 본당이 3년째가 됐어요. 3년째가 됐는데 제가 한 5년에 한 번씩 화낸다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화낼 때는 이제 성당 옮길 때가 됐다라고 종종 말하는데 이상하게 성격 탓인 거인 것 같기도 하고 잘 화가 안 나는 편이에요. 그리고 뭐 저랑 다른 사람이나 아니면 다른 의견이 있어도 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편이고 그래서 화가 잘 나지 않아요. 그렇군요. 저는 되게 인복이 좋은 것 같네요. 이렇게 좋은 분들과 방송을 한다는 게 저만 용서를 못하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용서해야 되는 사람들을 떠올리면 그 사람을 좀 안 좋아하고 미워하는 이유가 감사함을 모른다거나 무책임하거나 아니면은 에밀리아 자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이익만 따른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막 평소 친하지도 않은데 갑자기 나한테 뭐가 필요해. 그러면은 막 친한 척하면서 막 연락을 갑자기 해요. 그러면 저 또 반가우니까 뭐 이렇게 도와주는데 근데 이게 그 계속 반복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원하는 거 다 얻으면은 뚝 연락 끊고 그런 식으로 계속 당한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일이 너무 자주 있으니까 제가 솔직히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뭐 그럴 때도 있었고 그리고 저는 이제 또 막 다 같이 해야 되는 일 제가 뭐 대학생 때 뭐 조별 과제를 하는데 막 인터넷에 보면은 조별 과제 호러 스토리 이러면서 막 그런 악몽 같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저도 대학생이 되기 전까지는 그런 일이 실화였다는 거를 제가 몰랐었어요. 근데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진짜 자기 일만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약간 개인주의 성향이 있기는 한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남한테 피해는 주지 말아야지 이러면서 좀 화가 났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갑자기 생각났는데 저도 가끔 운전할 때 차가 이렇게 끼어드는데 저를 못 보고 그냥 막 끼어드는 차들 있잖아요. 그런 차들 보고 많이 화를 냈던 기억이 나네요. 창문 내리고 막 막 손을 흔드시나요? 저 욕 안 했어요. 손도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아, 그냥 원래 화만 냈어요. 운전을 하면은 운전이랑 뭐를 하면은 그 본 성격이 나온다 그러죠? 게임을 하면 그렇다 그러나? 제 본 성격인가요? 네, 오늘도 차를 제가 같이 타고 왔는데 정말 무서웠습니다. 운전을 좀 심하게. 아니. 진짜? 네, 누가 막 안 가니까 갈 거야 말 거야 막 이러면서. 이게 삐삐 몇 번 해주고. 아니에요. 네, 장난이고요. 정말 착하신 분입니다. 장난이 아니야. 오늘 집에 같이 가셔야 되죠? 그래서 훈훈하게 네, 마무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근데 사실 제가 그 다음에 얘기해보고 싶었던 게 뭐냐면 표준 국어 대사전에 의하면 용서의 의미는 지은 죄나 잘못한 일에 대하여 꾸짖거나 벌하지 않고 덮어줌 이런 뜻인데 그러면은 여러분이 각자 생각하시는 용서란 무엇인가요? 제가 생각하는 용서는 이제 놔버리는 것 같아요. 좀 쉽게 얘기했죠? 네. 예를 들면 어떤 누구가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 그만 생각하고 그거를 잊어버리고 그다음에 그 상대방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것 또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이 옳은 길을 갈 수 있게 하느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지 그런 믿음을 갖는 것 그래서 온전히 그냥 내 안의 미움을 다 하느님께 맡겨드리고 그냥 놔버리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저도 똑같은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논다는 게 저는 용서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그 용서라는 단어가 그 그리스어 문자를 이제 풀어보면은 자신을 풀어주다, 멀리 놓아주다, 자유케 하다라는 뜻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자신을. 네, 그러니까 저도 용서가 그냥 놔버리는 게 저도 용서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되게 좋은 말이네요. 네, 그리고 신부님은 이제 제가 알기로 자칭 용서의 아이콘이라고 하셨어요. 저번 주에 그런 얘기 하신 거 기억나시나요? 네, 기억나요. 네, 용서의 아이콘께서 한번 말해주시죠. 네, 제가 생각하는 용서란 우리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서로를 미워하면은 다투고 미워하면은 서로 다치고 특히 내가 가장 다치잖아요. 근데 용서를 통해서 이 사람을 아까 말한 것처럼 놓아주면서 잘못한 것도 놓아주면서 내 마음에 다친 마음을 치료하는 게 용서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네, 다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일단 저희가 여기까지 얘기하고 좋은 음악 들으면서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사가 좋으니까 한번 다들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노래 잘 들으셨나요? 가사를 잘 들어보시면 이런 부분이 나와요. 왜 너는 나를 만나서 왜 나를 아프게만 해? 내 모든 걸 다 주는데 왜 나를 울리니? 네가 나를 상처 준 만큼 다시 돌려줄 거야? 혹은 나 너를 용서해야만 다시 웃을 수 있나? 그리고 마지막에 사랑이 너무 아파 이러면서 노래가 끝나요. 근데 저는 이게 그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을 잘 대변하는 가사라고 사실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인간을 가장 고민하게 만들고 죄를 짓게 하는 것도 대부분 저는 인간관계에서 비롯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것도 아까 다들 말씀하셨지만 결국 본인을 제일 괴롭게 하는 일인데요. 계속해서 용서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우리는 어쨌거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화가 나고 내가 부당하다고 뭐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안 내키고 진짜 하기 싫어. 근데도 교회의 가르침을 안다면 또 용서를 해야 돼요. 용서를 해야 한다는 것이 맞다는 것을 잘 알고 그 개념을 이해는 하지만 몸소 실천하기가 힘들어요. 어떤 것들이 우리의 용서를 가로막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용서를 쉽게 잘 하시는 분께서는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 또 저처럼 용서하는 게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대처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누구 먼저 해볼까요? 네, 에밀리아 자매님. 저는 이제 용서를 할 때 해야 될 때 제 의지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많이 느껴요. 제가 아까 용서는 놔버리는 것 같다고 이제 했잖아요. 근데 이 놓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게 이제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컨트롤하기가 어려워서겠죠? 네, 그래서 자꾸 컨트롤이 안 되니까 자꾸 생각을 하게 되고 미움의 감정이 자꾸 이렇게 떠오르게 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예전에 들은 얘기인데 누가 용서는 하느님밖에 할 수 없다고 한 말을 좀 들은 것 같아요. 네, 근데 되게 공감이 됐던 게 왜냐면 용서를 해야 될 때 자꾸 저의 한계를 이렇게 느낀 적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서 저는 용서를 해야 될 때 이 마음을 하느님께 다 맡겨드리고 제발 내려놓게 해달라고 진짜 끊임없이 기도해요. 제발 내려놓게 해달라고. 그 한 기도만 계속해요. 근데 그게 이제 청원 기도인 거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근데 진짜 거짓말 안 하고 그렇게 기도하면은 조금 가벼워지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또 다른 생각이 들었던 게 사랑이라는 게 없으면 좀 용서가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네, 네, 진짜요. 네.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다 똑같은 하느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라고 생각하면 조금 도움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우리 모두 이제 다 부족한 면을 지니고 있고 또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나도 나의 부족한 면이 누군가에게는 불편함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똑같이 나와 비슷한 나약하고 부족한 이웃이니까 이 사람도 이럴 수 있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해를 해주면 조금 좀 용서하는데 이렇게 도움이 되는 것 같고 또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주는 그런 사랑의 마음을 품으면 좀 수월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사실 그냥 간단하게 말하자면은 제가 용서를 하기 힘든 이유가 진짜 제가 그냥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을 사랑을 하면은 그 사람의 잘못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그런 것까지도 제가 다 품을 수 있을 텐데 그냥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하지 못하니까 용서하기가 되게 힘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형제님. 네, 저도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저희가 사랑하는 사람이 무슨 잘못을 해도 다 다 용서가 되죠. 되잖아요. 네. 근데 내가 사랑하지 않고 그냥 남이 나한테 뭔가 잘못한다 하면은 그거는 용서가 잘 안 되잖아요. 맞아요. 그게 저희가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용서하기가 힘든 게 그 당시에는 정말 아프고 힘들고 왜 나한테 뭔가 피해를 물리적이든 그런 걸 이렇게 저한테 피해를 주면은 그때 당시에는 화가 나고 아프고 그러니까 그죠? 용서할 생각이 이게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때는 정말 대수로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때는 이제 좀 침착해지고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아끼라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성서에 보면은 네네. 그런 것처럼 저는 답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이제 변명을 좀 해보자면은 저도 머리로는 용서해야지 생각하고 또 실제로도 스스로 아, 나 저 사람 이제 용서했어. 나 괜찮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막상 또 얼굴을 보면은 아, 내가 저 사람 용서 못했구나.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그래서 왜냐면 그 사람 볼 때 제가 아무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전처럼 막 하하호호 하면서 지내기가 힘들더라고요. 제가 스스로 세운 마음의 벽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저도 당연히 기분이 좋지는 않죠. 그리고 되게 슬프고 그 사람을 알아감으로써 좋은 사이를 유지시키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남보다도 더 못한 사이가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용서라고 하기도 사실 민망한 것들이에요. 막 나의 뭐 철전지 원수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렇게 거창한 잘못을 한 것도 아니거든요. 사실 뭐 나한테 금전적 피해를 준 것도 아니고 인생을 망친 것도 아닌데 오히려 작은 것들인데도 정말 속 좁게 그 일을 제가 못 잊겠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 안에 악마가 아주 열일을 할 때는 정말 못된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막 용서를 하고 싶다가도 그 사람을 보면은 가끔은 막 아, 나 너 때문에 이렇게 고민하고 힘든데 너는 네가 잘못한 것도 모르고 진짜 태평하게 잘만 사네. 나한테 한 짓은 미안하다고 말할 생각도 없어 보이고 그러면은 내가 쟤를 왜 용서해야 되지? 막 진짜로 이런 진짜 나쁜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용서라기보다는 그냥 내가 저 사람 얼굴만 봐도 나쁜 생각이 들고 막 죄를 짓는 것 같으니까 그냥 최대한 안 마주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 생각을 아예 안 하려고 해요. 근데 그건 사실 용서를 한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제 성격이 좀 분쟁을 피하려고 하는 성격이라서 막 피곤한 일도 싫고 하다 보니까 용서할 일을 그냥 안 만들려고 내가 노력해보자. 근데 그러려면은 그 사람이 내가 미워지기 시작한다 하면은 그 사람을 그냥 피해버려요. 근데 사실 이렇게 하면은 막 편식하는 것처럼 사람도 골라 사귀게 되고 이게 저한테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내 생각에는 나는 이러면 안 되는데 자꾸 내가 이러는 모습을 보면은 이제 본인이 되게 아까 자괴감 얘기하셨는데 그런 자괴감 때문에 그 사람도 용서가 안 되지만 내 스스로도 용서가 안 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아, 근데 그게 네. 사실 큰 것 같아요. 나 왜 네. 이러지? 약간 이런 거.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더블로 오는 그런 뭐라 그러지? 압박감? 그런 네, 그런 막 짓누르는 느낌. 네, 그런 답답하고. 거에서 응. 또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자기 그 용서를 안 하면 자기한테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더블로 힘들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신부님, 제가 이렇게나 부족합니다. 듣고 무슨 생각이 드시는지 그리고 근데 신부님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대부분 화를 잘 안 내시니까 뭐 용서를 가로막는다거나 그런 거는 없으신 편이죠? 네, 그리고 용서를 가로막는 것도 많지도 않고 용서를 쉽게 잘하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저는 생각하는 게 다른 게 뭐 모든 사람이 저한테 잘할 수는 없잖아요. 저를 화나게 하는 사람도 있고 맞아요. 잘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전 그 사람들 보면서 아, 나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네. 이런 생각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똑같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지. 네. 약간 이런. 네, 이 사람은 이런 실수를 했어도 내가 다른 사람한테 이런 실수를 하지 말아야지 이러면서 약간 배워가는 느낌?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이고 그걸 생각하니까는 뭐 많이 용서가 필요하다 하지 않고 그런 것 같아요. 그냥 그 사람 있는 대로 좀 받아들이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나도 또 이렇게 배우는 거네요. 네, 그런 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부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가끔씩 연락 와서 아까 말씀하신 네네. 것처럼 전 되게 많아요. 아, 아무래도 더 그러시겠다. 네, 갑자기 뭐 청년들이 갑자기 연락 왔다. 한참 연락 안 왔던 애들이. 그러면 일단 싫다고 하고, 근데 대부분 그거죠. 결혼한다고. 아, 네. 뭐 근데 또 다른 쪽으로 생각해 보면 아,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 때나 아니면 내가 필요할 때가 있구나. 나도 이렇게 필요한 사람이구나. 이런 사람들 삶에서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름 뿌듯하기도 해요. 네. 제가 진짜 그러니까 속이 좁은 게 그렇게 저도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너무 많이 반복되다 보면은 이렇게
원하는 거 없고 입 싹 닦아버리면은 아 진짜 좀 너무하다. 그 우리 말에 옛말 중에 그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고도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또 감사하다는 말도 고맙다는 말도 잘 안 해요. 그래서 그냥 제가 이렇게 넓은 아량으로 넘어갈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게 되게 힘들더라고요, 저는. 네, 청취자 여러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부족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같은 주제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용서해 주세요. 자, 그럼 여기까지 열려라 참깨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다음에 만나요. 다음에 봬요.